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성경의 네 차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수도승 전통에 따른 성경 묵상법인 이 반추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특별히 신학전망 제115호 1996년에 나왔는데 131쪽에서 157쪽까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귀고는 우리의 영적 여정을 사다리 이미지에 비유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단계. 이 시간 전까지는 우리가 첫 번째 단계인 성경 독서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오늘부터는 이제 두 번째 단계인 그 성경 묵상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기고 역시 묵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기고가 언급하고 있는 또 이해하고 있는 설명하고 있는 묵상의 개념은 고대 이집트 수도자들이 행했던 단순한 묵상 수행과 어떤 면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먼저 기고가 이해하고 있는 묵상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살펴본 후에 더 근원적인 원천들을 거슬러 올라가서 거기서부터 이 묵상의 원래적인 의미의 근거들을 가져오고자 합니다. 첫째, 기고는 묵상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입니다. 그는 자신의 저서 수도승의 사다리에서 그 렉시오 디비나의 전체적인 체계를 일목요연하게 제시하면서 묵상에 대해서 역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귀고의 묵상에 대한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귀고가 그의 저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묵상의 개념이 초기 이집트 수도승들이 행했던 그 묵상 수행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기고가 자신의 저서에서 묵상을 씹어 분해하는 것이라고 간혹입니다. 간혹 표현하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그가 이해하고 있는 묵상의 개념은 이성의 도움에 의한 정신의 활동 혹은 숙고라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제5장에서 묵상의 역할을 그는 설명하면서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거룩한 사람인 욥이 나는 젊은 여인에게 눈이 팔려 두리번거리지 않겠다고 나는 스스로 약속하였네라고 말했을 때 묵상은 그가 얼마나 이러한 순결을 유지하려 애썼는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는 베다니아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일어났던 일화를 인용하면서 또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한 여인이 값비싼 순나르드 향유가 든 옥합을 가져와 주님을 위에 깨뜨렸을 때 우리의 영혼은 미각이 아니라 후각을 통해 그 향기를 맡아야 한다는 겁니다. 동시에 영혼은 묵상을 통해 그것이 얼마나 감미로운 것인가를 추론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이냐시오 성인이 영신수련에서 상상의 눈이라든지 또 상상의 귀 혹은 상상의 코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강조하는 것과 같이 우연히도 기고 역시 그 성경 구절을 묵상하면서 상상의 코를 사용함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귀고는 제12장의 종합 부분과 제14장의 몇 가지 결론들에 관한 장에서도 묵상을 숙고하는 것 혹은 깊이 생각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결국 귀고가 수도승의 사다리에서 제시하고 있는 묵상의 개념은 이성과 상상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현대의 많은 추론적인 묵상 방법들과 어떤 면에서 비슷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귀고 역시 12세기에 크게 일어났던 그 스콜라 학문, 이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있지 않았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초기 수도자들이 행했던, 즉 성경 말씀을 신망의 안에서 단순히 되새김, 또 되뇌임, 또 암송하는 수행하고 약간 거리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수도 전통 안에서 어떠한 묵상을 했는가입니다. 이 묵상의 의미 메디타시오 라틴어인데 이 의미 묵상이란 무엇인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묵상이 무엇인가 묻게 되면 되게 추리하는 거, 상상하는 거, 생각하는 거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이것은 오늘날 널리 알려진 이냐시오 묵상법이나 까르메렐 묵상법, 또 슐피지 묵상법과 같은 상상과 추리를 요구하는 수많은 추론적인 묵상 방법들의 영향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 특별히 슐피즈 묵상 방법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잘 못 들어보셨죠? 이것은 17세기 프랑스 영성사에서 나타난 지성을, 인간의 지성이나 우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묵상 방법입니다. 이것은 1657년에 사망한 장 자크 올리에가 체계적으로 제시한 방법인데 구체적으로 다음에 세 가지 양식으로 요약됩니다. 첫째는 아예 눈 앞에 계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내 눈 앞에 계시는.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 마음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분과 대화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내 손을 잡으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즉 결심과 실천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묵상 메디타시오란 원래 이러한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특히 수도승 전통에서는 구조화되지 않고 체계화되지 않는 단순한 묵상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쉽게 또 언제든지 실천할 수 있는 묵상법입니다. 여기에서 요구되는 것은 단순하고 그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항구하게 말씀을 끊임없이 암송, 되뇌임, 되새김 하라는 것입니다. 어원적으로 볼 때 그 라틴어 메디타시오 이거 이제 묵상 명사형이거든요. 동사형 묵상하다는 메디탈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면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인 그리스어 멜레테 혹은 이건 멜레테는 명사형이고 동사는 멜레탄입니다. 여기에서 왔습니다. 이 라틴어 메디타시오는 히라버 멜레테에서 왔어요. 또 이 히라버 멜레테는 어원적으로 히브리어 하가에서 왔습니다. 하가. 히브리어 하가는 사전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중얼거리는 겁니다. 중얼. 이렇게 입으로 작게 중얼거리는 거 있죠. 마치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것 같이 중얼거리는 거. 두 번째 의미는 시적으로 소리를 입 밖으로 내는 거. 이게 하가의 원래적인 사전적인 두 번째 의미입니다. 또 세 번째는 되뇌이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하가의 메타시의 원래적인 수도승들이 취했던 이 방법의 의미인데 세 번째 의미입니다. 되뇌이는 것, 즉 작은 소리로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 묵상을 말합니다. 또 하가의 네 번째 사전적 의미로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즉 어떤 것을 떠올려 기억한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하가 안에. 그러므로 고대나 중세 때 수도자들이 묵상한다고 하면 그것은 당연히 성경 본문을 작은 소리로 읽고 마음으로 그 구절에 충만한 의미를 암송하며 배우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즉 성경 본문을 작은 소리로 끊임없이 반복하여 암송하고 마음 안에 각인시키는 이 단순한 방법, 이것이 원래적인 의미의 묵상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막 교부들의 근원지 아포테그마타에서 이 멜레테, 이 히라버죠. 그리스어이기도 하고 이것이 암송으로 자주 사용되고 있음을 봅니다. 즉 고대 수도자들에게 있어 묵상은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내적으로 말씀을 복잡하게 생각하고 숙고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본 것을 입술로 소리내어 읽고 듣는 수행이었습니다. 대개 독수도자들은 독방에 홀로 있을 때 보통 큰 소리로 말씀을 암송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여기에 몇 가지 예들을 좀 소개하고자 하는데 이삭 아빠스입니다. 요한 카시아노스에게 이삭 아빠는 시편의 한 구절인 그 한 구절의 정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끊임없이 암송,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끊임없이 되뇌이라 하고 이 묵상 수행을 하라고 권고합니다. 이 사막의 그 수도교부들에게 이 여러 가지 정형이 있었는데 기도의 정형입니다. 끊임없이 암송할 정형, 양식. 그것이 뭐 예수의 기도도 사막 교부들에게서부터 기인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요한 카시아노스가 다마집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삭 아빠를 통해서 제시하고 있는 그 정형, 수도자들이 끊임없이 암송, 묵상 수행했던 정형은 우리 그 되게 저녁 기도 있죠? 여러분들 성모일도 저녁 기도 시작할 때 되게 어떻게 하죠? 하나님 저를 구하소서, 주님 어서 오사 저를 도우소서. 바로 시편 이 구절, 시편 70장 2절에 이 말씀을 끊임없이 암송하도록 바로 이 정형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 암송 수행이 바로 묵상이었다는 겁니다. 파울루스 아빠는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를 끊임없이 반복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님들은 문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독방에서 끊임없이 큰 소리로 암송, 이것이 묵상이었어요. 또 어느 날 암모에스 아빠와 비티미우스 아빠가 이렇게 아킬레스 아빠를 뵙기 위해서 그에게 그의 독방으로 찾아갑니다. 은거처로요. 되게 그 사막의 은수자들은 고립된 자들이었나요? 고독한 자들이었나요? 고립과 고독은 다른 거예요. 고독을 추구했던, 고독과 침묵을 추구했던 자들이죠. 그 고독을 추구하면서도 끊임없이 통교했어요, 서로. 그래서 어떤 교부에게 가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드러내고 영적 식별을 받기도 하고 또 충고를 듣기도 하고 그리고 다시 또 수행하고 이 내면 생활에 또 영성 생활에 있어서 또 수도 생활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영적 여정을 가면서 이 영적 지도자의 위치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지도자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확히 그쪽 길에 경험이 있고 훤히 아는 자가 지도자가 돼야지 알지도 못하는데 지도를 할 경우에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하면 어떻게 돼요?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아무나 지도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확히 지도하고자 하는 자는 그쪽에 먼저 길을 훤히 꿰뚫고 있어야지만 사람들을 지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적인 교류를 끊임없이 했어요. 눈먼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서로 점검을 받고 또 교부에게 좀 더 나아간 앞서간 교부에게 가서 자기의 영적인 것을 다 드러내놓고 식별을 받고 또 이렇게 살아갔죠. 그래서 빗나가지 않고 제대로 갈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이 두 아빠들이 아킬레스 아빠를 이제 뵙기 위해서 그에게 그의 은거처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아킬레스 아빠의 은거처에 거의 다다랐을 때 그들은 걸음을 멈추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소리를 들은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이 아킬레스 아빠가 성경의 말씀을 오랫동안 묵상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즉 이 성경의 말씀이란 창세기 46장의 3절의 말씀인데 야곱아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 있죠. 이것을 묵상하는 것을 소리를 듣고선 걸음을 멈추고 기다린 거예요. 아, 이분이 지금 묵상하는구나. 그리고선 그 소리가 거의 이제 소리가 안 들릴 때 다가가서 문을 두들기고 상견례를 하고 이제 들어가서 같이 영적인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또 아르세니우스 아빠, 이분은 누군지 잘 아세요? 아르세니우스 아빠, 이분은 대단하신 분이에요. 로마 시대 때 궁중에서 황제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셨어요. 그러니까 그 화려한 로마 시대의 귀족이었고 이러한 모든 권력과 명예라든지 돈이 모든 걸 갖고 있었던 이분이 어느 날 모든 걸 다 뒤로 하고 이집트 사막으로 갔어요. 그래서 거기에 수도승이 된 거예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이분의 문헌에 아주 인상적인 그 문장이 있는데 이분에 대한 표현입니다. 세상에 있을 때는 누구보다도 화려한 궁궐에서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비단 옷에 가장 비싼 이런 옷에 아주 그냥 그 궁중의 그 맛있는 음식을 그렇게 먹었는데 수도승이 된 이후에는 누구보다도 누추한 곳에서 누구보다도 누추한 의복에 누구보다도 누추한 그런 상태로 금욕적인 삶을 살아노라고. 완전히 삶이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세속적인 그런 것들을 뒤로 하고 온전히 하나님에게로 달아 들어갔고 결국은 우뚝 서게 된 거죠. 그 영역에 있어서 교부로서 사막의 교부로서 우뚝 서게 된데 이 아르세니우스 아빠의 제자들은 그가 오 하나님 저를 버리지 마옵소서. 저는 당신 앞에 전혀 아무런 선도 행하지 않았사오나 당신의 선하심에 제가 다시 시작하게 하소서라고 부르짖는 소리를 종종 들었다고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그냥 이렇게 소리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사막교부들은 이렇게 소리내어서 이 한 말씀을 끊임없이 암송, 되뇌임, 되새김 그게 반추기도 묵상 수행이었어요. 고대의 수도승들에게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